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꼭 선택해야 하는 두 길이 있더라고요. 어느 길은 좁은 길이고 어느 길은 넓은 길이기도 하고요. 어느 길은 재미있는 길이고 어떤 길은 고난의 길이고 너무나 편한 길이 있고 또 어려운 길이 있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행복한 길이 있고 불행한 길이 있고. 근데 이 길이 한 길만 있으면은 그저 다른 것 생각 안 하고 그 한 길만 쭉 가면 될 텐데 우리에게는 늘 두 길이 우리에게 나 있으니까 두 길 중에 한 길을 택해야 하는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저도 항상 그런 갈등 가운데 살아가요.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이 길을 걸어가야 할까? 늘 선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옳은 선택을 했을 때에는 그렇게 행복하고 모든 길들이 다 열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게 옳은 길인 줄 알았는데 그 길로 가다가 보면은 꼬이기 시작하고 뭐가 잘못되는 그런 길도 또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세월은 이렇게 빨리 흐르고 있는데 이제서부터는 정확하고 똑바른 선택을 해야지. 왜냐하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인생이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어요. 어쩌면 후반전으로 가니까 우리 아버님은 그러세요. 나는 이제 100km로 달려 100km로 이제 박 목사는 몇 킬로로 달려? 73km로 달리는 것 같습니다. 빨리도 달리네. 휘딱 이제 100km로 달릴 때가 와. 정말 인천에 온 게 바로 엊그제 같거든요. 벌써 20몇 년이 벌써 휙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작년과 올해가 또 몸이 달라요. 몸이 힘들고 일어나기도 싫고 게을러지고 자꾸 들어누려고 들고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바쁘게 하나님의 일을 좀 해봐야겠다 해서 제 달력을 보면은 기가 차요. 12월 달을 보니까 토요일 날 딱 하루 쉬고 밤낮 나가서 이거 하고 집회하고 뭐하고 정말 힘들게 겨우 끝내놨는데 1월 달에는 이렇게 안 할 거야 하는데 1월 달도 뭐가 그렇게 많은지요. 12월 달 같지는 않지만은 한 3일 쉬었나요? 그리고는 매번 집회서부터 뭐 목사들 그 세미나서부터 뭐 하여튼 보통 바쁘게 지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계속 앞으로도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아프리카를 가거든요. 근데 거기는 한참 찌는 듯한 아주 제일 더울 때입니다. 더위의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죠. 가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오전 오후에는 그런 일을 보고 저녁 때는 비행기 타고 이제 아프리카로 갑니다. 뭐가 옳은 길일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볼까 하다가 보니까 그런 선택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선택이 참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예배, 가장 뜨거웠던 예배가 뭘까? 오늘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예배가 되도록 할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리고 그 생각을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그저 몇 가지 예배가 생각이 나는데 한 번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전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빨리 와주세요. 저를 이 자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주소를 떡 하고 보냈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목욕 철회가 있고 여긴 대타 세울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 어쩔 수 없이 빨리 다녀오면 되겠지 하고 그 집을 찾아서 문을 두드리고 그저 연립주택 같은 데 문을 두드리고 갔더니 술이 잔뜩 취한 사람이 제 벨트 있는 데를 딱 잡더니 확 끌어들이더라고요. 내가 혼자 죽기가 아까워서 목사 찾아가지고 했는데 너 하나 온다고 했대요. 내가 미쳤지 여길 왜 왔을까? 그러더니 칼을 시퍼런 칼을 갖고 위통은 다 벗고요. 그리고서 이제 죽여버릴 테니까 마침 또 같이 간 전도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가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니요? 운전하고 같이 온 전도사인데 들어오게 해라. 그랬더니 열어주고 이제 둘 다 죽여버린다고 하고 다부지게 생긴 사람이요. 그러고 술을 계속 마시고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 목요 철야를 가야 한다. 얘를 잡아놔라. 얘가 이렇게 저를 쳐다봐요. 어쩌면 저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하여튼 어떻게 기도도 해주고 좋은 얘기도 해주고 알고 봤더니 부평에 제일 가는 깡패였는데 자기 딸이 시집을 가는데 깡패 아버지는 오지 말아라. 아버지 쪽에서는 아무도 안 와줬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제 깡패 아버지가 술만 먹고 그냥 잔뜩 취해가지고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겨우 풀려났습니다. 겨우 풀려나서 미친 듯이 다가오는데 성경 본문도 생각 안 나고 아무것도 내 정신이 아니에요. 얼굴이 허해져 가지고 올라와 횡설수설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그냥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은 안 됩니다. 그냥 이런 얘기를 했어요. 늘 하던 얘기. 그런데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울고 뒤집어지고 별로 할 말도 없어서 제 방으로 들어왔는데 어느 분은 시계를 벗어서 던지고 가더라고요. 별놈의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날. 이게 왜 은혜로운 예배였을까? 한 생명을 살리러 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귀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또 한 번의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있다고 하면은 안성으로 가서 집도 없는데 추위에 여기서 좋은 데 자고 있으니까 제 멘토분이 12평짜리 아파트에 방 하나를 얻어줬어요. 죽을 것 같은 데는 여기 와서 있으래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지 말라고 하신대요. 저를 버리라고 하셨대요. 이제는 연락할 수도 없대요. 저는 굶고 있었어요. 그래 어느 날 너무 추워서 새벽에 그리로 들어가려고 봤더니 깡패들, 강도들이 셋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줄로 다 된 문을 닫으면 요만큼밖에 안 열리는데 거기 보니까 얼굴이 이 머리가 노란 애들 깡패 애들이 와서 난장판을 다 해놨더라고요. 거기는 방 하나를 빌려줬지만 아무도 들어오질 않아 저 혼자 그 집을 13평짜리인가 12평짜리를 쓰고 있었어요. 너무 더워서 너무 추워서 죽을 것 같아서 새벽에 그 집에 문으로 들어갔는데 강도가 와 있는데 저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왜? 이제 첫 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 열어. 안 열면은 얘네 경찰에 연락한다고 했더니 문을 딱 열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다 칼들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또 한 녀석은 칼을 집어넣고 세 녀석이었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바보죠. 얘네들 도망갈까 봐 문 이것도 잠그고 저것도 돌리고 그러고 딱 돌아섰을 때는 잘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약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정신이 아닌 거예요. 절 보더니 칼을 꺼내고 말도 잘못이 죽여버린다 그러고 이거 손이 하나가 제 허벅지만한 애가 딱 들더니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죽인대요. 저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편안하게 살다가 굶고 애들에게 매맞고 배신당하고 그런 삶을 살아보질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걔네들하고 같이 살고 기도해주고 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남의 집 다 털어버리고, 그러면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저를 또 패기 시작을 해요. 돈 달라고 하는데 없으니까. 이 막노동하는 아저씨는 전세로 가려고 돈을 갖다가 숨겨놓은 걸, 막노동하면서 숨겨놓은 걸 애들이 싹 다 가지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화가 나 매일 술만 먹고 있는 그 아저씨한테 애들을 데려가서 잘못했다고 하느니 얼마나 패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살기가 힘들고 하나님 앞에 나는 버림받은 자 같아 날 그냥 하나님 앞에 갈게요. 그리고 너희들 나 찔러라. 난 좋은 분에게 간다 하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조용하더라고요. 뭐야? 눈을 떴더니 애가 칼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건 분명히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걔네들은 그럴 애들이 아니에요. 얼굴이 하얘져서 있었어요. 제가 들어갔더니 막 떨면서 이 말도 잘 못하며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어쩌면 성령님께서 걔네들의 완악한 마음을 만져주실까. 그리고 그 아이들하고 함께 밤을 새가며 한 아이는 골아 떨어져 있고 그 아이들과 함께 내가 만났던 하나님 얘기를 해줬어요. 애들은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뭐 본드니 뭐니 뭐 마약이 아니라 본드니 이런 거 해가지고 냄새가 눈이 풀려가지고 있고요. 애들은 정신이 돌아오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잘 듣더라고요. 재밌는 게 여기 있는 강태훈 목사하고 저기 한번 강원도에 여행을 갔었어요. 임철 목사님 다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 바로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오라고 안성에 함께 목회하고 별의별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친구니까 얼른 오라고 하고 거기서 같이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막 수다도 떨고 했어요. 한 1, 2년 됐나요?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깡패 있었죠? 걔네들 왜 강도들이 들어왔었죠? 오 그랬었지. 그런데 목사님이 걔네들에게 맨 첫 마디가 들어가서 이제 애들이 칼을 놨을 때 얘기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저에게 해줬어요. 그 다음날 저에게 해줬대요. 뭐라고 그랬어? 니네들 밥 먹었니? 그러더래요. 근데 기억을 해보니까 쌀 있는 거 꺼내가지고 제가 밥을 했던 기억은 희미하게 있는데 이젠 다 옛날 얘기로 다 잊어버려 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그 아이들 잘 가라고 하고 아침에 깨워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그날이 아마 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는 항상 혼자 보니까 넥타이를 메고 뭐 또 성경 준비를 한 걸 가지고 혼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때 밑에서 와당탕탕 와당탕탕탕탕 소리가 나더니 누가 문을 벌컥 열어요. 봤더니 얘네들이 안성에 있는 양아치들을 한 15명인가 17명을 다 몰고 데려왔는데요. 그때같이 가슴이 뛸 때가 없었어요. 그때같이 행복했던 때가 없어요. 그러더니 한 놈은 앉아가지고 의자 앞에 있는 의자를 발로다가 쫙 밀고 그 위에다가 올려놓더니 아씨 여기 담배 한 대 펴도 돼?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배 끝나고 나가서 펴. 아이 쪽팔리게 무슨 놈은 예배냐. 야야야 가자. 얘네들이 갈까 봐 얼른 저는 기도부터 했어요. 하나님 이 귀한 애들을 내 양으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 얘네들이 이렇게 수요 예배에 들어왔다는 것만도 감사하여 울면서 기도했어요. 얘네들 잘 키워볼게요. 최고의 믿음의 아이들로 한번 키워볼게요 하니까 킥킥거리고 지네들끼리 웃는 애도 있고 가만히 발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듣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재밌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수를 나는 이렇게 만났고 이래서 나는 이 세상의 의사를 다 버리고 깜짝 놀라 나는 이 길로 달려왔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제게 가장 행복하고
이 아이를 위하여, 이 아이들을 위하여라면 내 각막도 이식해 줄 수 있고, 내 간도 얼마든지 띄워줄 수 있고, 내 팔이라도 하나 잘라줄 수 있고, 대신 교도소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진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완악한 애들도 다리를 내리고 한 명도 가지 않고 예배 끝날 때까지 어쩌면 그렇게 앉아 있는지요. 저는 다른 건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다할 때 우리 주님은 거기 임재하시더라고요. 완악한 애들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물론 하다가 교도소 가고, 교도소 가면 또 그 교도소 찾아가고, 매번 그게 제 삶이었어요. 어디 가서 훔쳐오면 얘를 붙들고 자수를 시키고요. 자수하러 갈 때는 우리 다 같이 차 안에서 기도했어요. 제가 얘네들을 끌고 경찰서에 데려다 줄 때까지. 안성 경찰서 생긴 이래 이런 건 처음 본대요. 이런 놈들이 어떻게 와가지고 이게 자수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거기에 단속권도 갖게 되고 공식적으로 거기에 목사가 되기도 하고, 돈을 안 내는데도 뭐 하여튼 다 해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속사람이 거듭나면 얼마나 좋을까.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삶을 힘들지만 바보같이 한번 해보고 또 한번 해보고 또 싸워보고 내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끌어내어 못 받고 하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가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두 길이 있을 때 주의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하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며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골목길에서 사람들 앞에 또 설교를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하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여행을 하시며 전도 여행을 하실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습니까?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이건 굉장히 지혜로운데 이 사람은 엉뚱한, 다른 사람들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냐 많으냐를 묻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그런 물음을 물을 때 있잖아요. 나는 구원 받을까? 나 진짜 천국을 갈까? 여러분, 천국 안 간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영원히 지옥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거에 1000배, 10,000배. 이게 어느 순간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영원히 계속되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무서운 것이고, 천국은 말로 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이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너무나도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걸 훤히 알고 수도 없는 많은 날들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어쩌면 그걸 준비를 안 하는지요. 어떻게 해야 가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이런 물음을 물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 나는 직분이 있어. 나는 남몰래 화장실도 청소해. 나는 헌금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게 구원의 조건일까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좋은 교회야.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 더 조심해야죠. 더 칼같이 갈고 닦고 해야죠. 왜?
많이 알고 있는 자에게는 많이 물을 거라고, 너희들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게는 여러분들보다 좀 더 엄격한 잣대로 분명히 갖다 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너무나도 참담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주여, 구원을 얻을 자의 수가 적으니까 그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질문을 해도 이 청년은 너 율법 다 지켰냐? 계명 다 지켰냐?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이 친구를 사랑했어요. 젊은 관원을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재물을 하늘에다, 천국에다 한번 너 옮겨놔봐. 그러면 하늘에서 이 땅에 너에게도 축복이 있을 거야.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까지 큰 축복의 말씀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남들에게 나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이 관원에 대하여 아셨어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물질이구나. 예수님이 어디 이런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만, 다윗에게 다윗아 너 있는 모든 재산 팔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 다윗은 했을 거야. 아마 그건 못했을까? 아무렴. 그리고 요셉에게도 요셉아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있지? 그거 다 좀 나눠봐 하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응? 했을 것 같아. 일로 와, 선물 줄게. 일로 와, 나와. 아니 너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같이 나와. 나와. 했을 거라고 고개 끄덕거려서 십자가 줄게 내가. 이거 갖고 기도해요. 늘 붙들고 기도해.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이 젊은 관원 외에 누구에게도 너 있는 거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건 하찮게 여길 테니까. 자기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 그러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너 가지고 있는 소, 낙타 다 좀 팔아서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이거 쉽게 해버릴 거예요. 아마 떠나라고 하면 확 떠나버리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아, 내가 준 이삭이구나. 너 이삭을 갖다 한번 바쳐봐라. 잡아가지고 끌고 올라가서 바로 찔러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황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막 2번씩이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게 영원한 생명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붙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알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고 살려고 할 때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우리도 고민하다가 그저 돌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 자신도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목사나 특별한 이런 사람들이 받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받을까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저절로 다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믿는 자들에게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해, 나는 확실해,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다고 구원받습니까?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방법을 알아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거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 아니면은 안 돼요. 그걸 믿는 믿음이라고 해서 제가 여러 군데 가서 물어봤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거 믿어야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데요. 이 땅에 오신 걸 믿는 거야? 그렇대요.
그래서 그걸 믿으려고 자기 애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웃으시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것처럼 귀한 신앙이 어디 있어요? 주여, 박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좀 모르면 어때? 배우면 되지. 진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는 걸 아는 분만 쫙 손 들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없어? 이렇게 없어요? 그래도 아직도 많아? 이렇게 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잠깐만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 2000년 전에 오셨어가 아니라 회개하는 것. 내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분노가, 공의의 분노가 쏟아진 것이 십자가예요. 이제 우리가 가서 정말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그럼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세요. 어렵지도 않아. 천국 가는 거는요, 그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인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돼? 어디를 열고 들어가야 됩니까?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좀 잠깐 설명을 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적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왜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을까요? 그 힘든 대가들을 이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제서부터는. 그거는 내 결단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요. 얼마나 힘든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린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말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고, 화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것 모조리 다 하고, 신앙의 양심도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제 주님이 이거 하시라고 했는데 난 이거 죽어도 하기 싫어요. 대부분이 그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찾아가 내가 당신 용서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없잖아. 작은 것 하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목숨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하나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운동을 다닙니다. 갈 때만 되면은 이런, 내가 미쳤어. 내가 돈 주고 가서 벌을 받아? 이거 오리걸음을 왜 해?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이걸 다른 사람이 볼까봐, 정말 누가 볼까봐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궁뎅이 빼고 한번 걸어봐요. 이거 오리걸음을 걸어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래도 목사인데 하여튼 그렇게 힘든 거예요. 벌 받으러 가는 것 같아. 그런데 하고 나올 때는요,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샤워를 와서 할 때는 내가 해냈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해나갑니다. 갈 때마다 그래. 머리가 좀 아픈데 이거 오늘 안 가면 안 돼? 이거 하나만큼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걸 해야만 다른 이 노인네들 같이 그저 이렇게 누워서 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TV나 틀고 있고 운동도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앞에 조금 걷다가만은 이런 사람은 되기 싫어요.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비들비들하고 싶지는 않아 열심히 집에 와서도 똑같은 벌 받는 걸 똑같이 그렇게 매일 해요. 매일.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가지만은 집에서는 대가를,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도 누워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퇴한 목사님밖에는 더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대가를 치르고 올바른 것들을,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귀한 것이구나. 구원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사람들은 다 저에게 행위 구원자다, 당신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그런다. 제가 악하기가 짝이 없을 때 저는 주님께서 저를 여기서 부르셨어요. 악한 죄인일 때요. 제가 어떤 행위로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와서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충격적으로 주님은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을 다 끝장내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대로 순종해 봐야지. 난 이 길로만 갈 거야. 이 길이 나 망하는 끝장나는 길이라고 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잘 살던 제가 쪽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느 날 산속으로 들어가서 굶는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무서운 산속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정말 하기 싫었어요. 무서워서. 우범지역에 가서 개척을 했고요. 그런 아이들, 내 인생에 좋은 친구들만 있었지 이런 아이들, 이런 괴물들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냥 거기서 또 버티고 인천으로 올라와서 여기 대여섯 명 놓고 할 줄도 모르는 집회하고요. 그러면 많은 세월이 가며 여기까지 오게 됐죠. 이제야 깨달아요. 아, 그분은 나를 이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는 그냥 순종만 하고 온 것밖에 없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행위신앙이에요. 죄인일 때 만났는데요. 악하기가 짝이 없어 내 머리를 찢으면서 여기서 울었는데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으니까 그때부터는 싸우며 살아왔어요. 근데 악한 건 그대로 있었습니다. 주님을 불같이 만나고 다 간증은 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만남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다 버릴 만한, 다 버리고 투자할 만한 그런 만남이 제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거니 했는데 음란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거짓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중적인 것이 그대로 이 안에 있었어요. 나 어떻게 하지? 이 마음을 들켰으니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지? 무릎을 꿇고 찬물도 붓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며 주님 앞에, 죄송한 건 주님 앞에 밖에 없었어요. 싸우는 게, 주여, 이 싸움은 제게 너무 진합니다. 언제나 이 싸움이 끝납니까? 네가 내 품에 안길 때까지다. 그래서 다 포기를 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요. 얼마나 바로 간다는 것, 나 스스로와 싸운다는 것, 나를 자꾸 정수를 밀어서 꿇어앉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괴롭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은 왜 좁은 문, 좁은 길을 얘기를 하실까요? 왜냐하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정말 따르려면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따르려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싸움들이 있고 나를 끄집어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와야, 나를 끌어내려야 하고 숨어야 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제가 잘났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것만 얘기하지 넘어진 거 얘기하면 시험 들잖아요. 저도 늘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어떻게 행위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찌든 죄인, 늘 악한 생각이 올라와 공격하고 싸우고 이 짓 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믿음의 길 가다가도 꽤 많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너무나 많이 구경을 했어요. 아, 겉의 신앙이구나. 남비신앙, 팔을 끓는 남비신앙이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힘든거려. 재미가 없는데요. 세상 재미를 다 잘라버리니까 무슨 맛으로 사나. 그러나 절대 모르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의 그 은혜들, 이거는 생명을 던져도 내 걸 다 가져가고 평생을 서울역 노숙자들하고 살다가 끝장난다 해도 양보할 수 없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분이 떠올랐어요. 그분의 아내는 코로나로 얼마 전에 소천을 했어요. 코로나 걸렸는데 어쩌면 얼마 안 있어 소천을 하시냐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주님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어느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 쓰셔라 뭐하라 하는 그것들을 안 쓰고 모아놓은 게 꽤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집어넣습니다. 다 집어넣었어요. 내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 동네에 아침 식사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서 만났는데 이분에게 이거를 귀한 곳에 써달라 하고 드렸는데 이거 큰 돈입니다. 그냥 넣고 그 다음에 돈 얘기를 안 해. 다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가서도 이거 큰 돈이구나 감사해요 할 줄 아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에겐 돈은 별거 아니야.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에게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기거리가 안 되는 것 같아. 목사님 잘 나눌게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일기를 쭉 보내오세요. 그날 있었던 일기. 근데 늘 보면은 감동이더라고요. 한번 제가 그 일기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바로 2-3일 전에 온 것 같습니다. 아침 기도를 마치고 연대도 갈 준비를 하고 어제 마트에서 연대도 산성교회 김 목사님께 드릴 과일과 고기 산 것을 들고 나오니 맑은 날씨가 나를 맞이한다. 오늘은 주님께서 어떤 만남을 주실까 기대된다. 연대도에 도착하니 목사님이 반갑게 맞으신다. 지금 75세이신데 은퇴하고 쉬고 계시다. 섬에 목사님으로 올 사람이 없어 이곳에 또 오시게 되었다.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는 한은 끝까지 버티겠다고 하신다. 사모님은 큰 수술을 3번이나 해서 몸이 34kg까지 되었다 한다.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나아지신 편이다. 약해서 기침을 많이 하신다.
여름이 되면 섬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사방에 있어 지침을 심하게 하신다고 한다. 제습기 하나 사다 드릴 걸. 김치관 목사님은 섬에서 40년을 보내셨다. 이 섬 저 섬 다니시며 어느새 40년이 되었다 하신다. 사모님은 서울분이신데 이렇게 먼 섬까지 오셨다가 사람 좋다 중매가 들어와 섬에 가는 줄도 모르고 왔다고 하신다. 섬에서 1년 지내기도 힘든데 비진도 김덕조 목사님도 40년, 흑일도 김경숙 전도사님도 40년, 연대도 김치관 목사님도 40년. 참 대단한 분들이다. 어찌 주님께서 이렇게 힘든 분들만 만나게 하시는지 주님의 무슨 뜻이 있는 것 같다. 섬에서 힘든 종들을 위로하려고 나를 보내셨나 보다. 방 안에 들어서니 냉방이다. 밑바닥은 차고 그래도 손님이 왔다고 온풍기를 잠깐 틀어놓으셨다. 몸이 약한 분이 이렇게 추운 데서 무척이나 힘드실 것 같은데 웃는 얼굴로 힘든 표가 없으시다. 두 분은 부엌에서 또 조그만 거실에서 찬송이 그치지 않는다. 아마 모든 어려움을 주님을 찬송하며 이겨내시는 것 같다. 걸어가면서도 흥얼흥얼 찬송만 부르신다. 김 목사님이 나에게 하룻밤 자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신다. 준비는 못하고 왔지만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오늘은 교인 2분 중에 한 분이 부산병원에 입원하셨다 한다. 사택에 머물 만한 곳이 없으니 가까운 민박에서 하루를 가서 쉬려고 이불을 덮고 누우니 손, 발, 어깨, 코까지 시려온다. 이분들은 어떻게 전기도 안 켜고 겨울을 지낼까? 마음껏 틀면 한 달 가스값이 40만 원 나온다며 나이도 많으시고 전기도 아까운데 이렇게 쓸 수 없다며 약한 몸인데도 추위를 참고 계신다. 주님, 그래도 올겨울은 춥지 않게 지내게 해주세요. 기도가 저절로 마음에서 나온다. 이번 겨울은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가스값으로 50만 원을 드렸다.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한 분이 추우면 병이 더 난다고 하니 김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고맙다며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박 목사님이 주신 선물도 드리니 주님께 감사하다는 말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하신다. 수고하신 두 분께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 누가 주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하나하나 이름을 알려달라 해서 그냥 웃으며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분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니 네 그럴게요 하신다. 주님께서 그러셨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주님을 기쁘게 하실 일이 아닌가. 40년을 주님께 충성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종들이 이렇게 기뻐하는데 주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랴. 나도 눈물이 났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친다. 많은 사람들은 나눌 줄을 모른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하늘에 상급 쌓는 일이 바로 이런 건가 보다. 주님,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소서. 오늘 밤은 이분들이 따뜻하게 지내시려나 배달부로 쓰임받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일기를 그저 가끔 저에게 자주 많이 보내세요. 근데 참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어떻게 그 섬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40년 넘어들 그 목회들을 하실 수가 있을까? 은퇴하고 이제는 됐다 하고 갔다가도 교회가 비었다고 하면 다시 와서 그렇게 전기도 안 틀고 냉방에서 두꺼운 이불들 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지내실까? 그래서 섬에 사시는 분들을 위하여 이제 거의 먼저 한 500만 원씩 저 매점에서 버는 것들은 나오는 것들은 몽땅 다 그렇게 우리가 쓰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섬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나누면은 그 다음에는 나눌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열심히 가서 좀 오늘도 저 국수 먹고 공짜로 먹고 왔는데 가면서 돈 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멈추고 끝나는 때가, 이제 하려고 해도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왜?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누워 있었더니 걷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다시 한번 러닝머신에 올라가 보려고 올라가서 한번 하는데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이러다 멎지 않아? 다리도 후들거리고요.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 이렇게 힘들어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서들 걷지 못하게 되는구나, 누워있다가. 그리고 부지런히 이제 가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이제야 다시 회복을 해 가는 중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를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는 선행이고 모든 일들 용서받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는 일들이 어느 날인가 하려고 하면 이제 할 수도 없는 그 때가 온다고 하는 거죠. 이러기 전에 부지런히 몸도 놀리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내게는 무엇일까?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설교를 읽어가며 매일매일 읽어가며 20년, 30년 동안 읽어가며 나는 누구인가를 비춰보고 얼마나 흉악한 자인가를 깨닫고, 그러니 예수님의 은혜가 커져 가서 용서하고 정말 하기 싫지만은 만나 풀기도 하고요. 하면은 내가 행복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원수들을 위해서, 상대방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일들이 순종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바보 같은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가는지요.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보고 나는 구원받은 믿음의 청룡열차 타고 천국 가는, 나는 믿음의 용사야,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안 살리라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감사의 길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니라.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골목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하셨잖아요. 아니, 저희를 모른다고요? 그래요. 주님 앞에 들었어요. 가르치셨어요. 이제 구원은 이런 것이다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모른다고 하세요. 같이 먹었지 않습니까? 다 듣고 알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듣고 알았으면 이제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행악하는 삶이에요. 악한 삶이에요. 주님은 어쩌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이제 가까워 왔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해요. 그날과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알게 돼요.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 우리는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구나. 어쩌면 복음이 이렇게 단절이 되어버릴까? 여러분들 다 지옥 가요. 왜 이런 설교를 못 들어볼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는다는 건 회개입니다. 왜 이런 설교를 못 들까?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다 가짜예요. 왜 이런 외치는 자의 귀한 다음 세대 목사님들이 왜 우리 패밀리밖에는 없는 것일까?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더라고요. 이번 주일에는 저 온양에 있는 아인교회에 갔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왜 거기 교회를 만들었냐 하면은 보육원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애들이 갔다가 시청에다 갔다가 고발을 해요. 3번 걸리게 되면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2번이 걸렸어요.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거기다가 교회를 하나를 만들자 해서 아인교회라고 자그맣게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한 350명이 넘어오니까 문을 열고 다 뒷문까지 다 열고 행복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20명이 그날 세례를 받았어요. 갓난 아이들 있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거기는 가기만 하면 애들을 낳는지요?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보육원에 있는 애, 늘 여기에 왔던 애가 있습니다. 걔는 우리가 집회할 때 첫날에 와가지고 맨 앞에 앉아 있어요. 서울대학병원을 가보니까 1년 5개월 땐가요. 눈이 다 썩었대요. 그렇다고 두 눈을 적출해야 한다고 하는, 엄마가 염증이 생겼는데 그대로 놔도 다 쉽게 얘기하면 썩어버렸어요, 눈이. 서울대에서 이건 빼내야 한다. 애가 이제 적당한 시기에 빼도록 하자.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가뜩이나 불행하게 태어난 아이인데요. 근데 선생님들이 붙들고 기도하고, 여기 여름 집회, 겨울 집회 되면 와가지고 늘 얘는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를 제1번으로 해줬어요. 여기서 하여튼 제일 먼저 뛰어나오니까 선생님들이 뛰어나와요. 믿음으로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줬어요. 어느 날 얘는 집에 갈 때요, 이게 몇 살 안 된 애가 계속 박수치면서 끝날 때까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그걸 부른대요. 어떻게? 그런데요. 그런데 집에 갔는데 이렇게 그 아이를 놔뒀는데 장애물을 피하더래요. 뭐야 이거? 그리고 그 앞에다 또 놨더니 또 피하더래요. 이번에 그 원장이 토요일 저녁은 제가 사람을 안 만나는데 토요일 저녁에 무조건 달려와서 막 문을 박차고 열고 들어왔어요. 왜 왔냐? 토요일인데. 목사님, 우리 아이가요, 병원에서 안경을 맞추래요. 안경을요. 이제는 보인대요. 그냥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빼야 될 아이가 이번에도 물론 집회에 왔죠. 가며 계속 찬양을 부르고 갔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더래요. 저 선생님은 빨간색을 입었어. 저분은 까만색이야. 그래서 혼자 그걸 또 알고 보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의사가 2년 후에 한 번만 수술 더 하면은 기적같이 얘는 눈을 다 뜨고 보게 될 거라고 하여 우리들은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때로는 주님은 간절하게 매달리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매달릴 때에는 이런 기적으로 늘 함께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기적을 요즘에는 많이 보질 못해요. 우리가 너무 강팍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늘 결단을 하며 올바른 선택을 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텐데 우리는 바보같이 살아가요. 여러분들, 이번 집회를 통하여 정말 주님을 마음속 깊이 모시고 이제는 내가 거듭나고 내가 달라진 그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모이게 되면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들이 이 땅에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분명히 있으며 이 땅에 다시 성령님이 불같이 한번 일어나는 그 일들이 마가의 다락방 이번 겨울 집회를 통하여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